이 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서 7장을 건너온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7장까지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숙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을 바울과 같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이 로마서 8장 이후에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이 단수로 나오지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자, 성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은혜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믿고 있는 것과 8장 1절의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칭의의 은혜로서 그런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결코 절대 정죄함이 없다. 누가 정죄해요? 사람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하실 텐데,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결코 이런 성도에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칭의의 신자들에게는 정죄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보내는 영입니다. 이제 영의 법이 존재해요.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거듭난 은혜를 통해서 들어온 자, 그 사람을 이제는 생명의 영의 법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왔던 그 신자가 생명의 영의 법이 존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육신대로 살아온 그 삶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영의 삶,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우리 지금 현재 신자들에게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한 시간뿐만 아니라 천의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우리의 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박약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육신, 연약한 육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셔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 육신의 삶을 살고 죄 때문에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고 죄 때문에 연약하게 사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몸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말은 육으로 말미암는 육에서 나오는 죄를 정죄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털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죄는, 육은 뭐만 존재해요? 영과 거룩.
이것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육과 죄를 정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건 죄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육을 따라 살고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메섹에서 그렇게 강력한 칭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토록 연약했다는 말이에요. 한동안 바울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바울도 비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 7장의 그 은혜를 겪고 그 깊은 구렁을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죄를 따라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지 않고 이제 뭘 따라 사느냐면 영을 따라 산다. 영,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영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이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에게 주신 계명,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아니라 공의가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되는 거예요. 이 공의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은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페리파투신이라고 복수이기 때문에 페리파투신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기본형은 페리파테오예요. 이건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행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 각각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그 의미를 가진 행하다, 두루 다니다, 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볼일 보러 가고 하루 종일 어디 다니지 않습니까? 그 일상적인 삶이 페리파테오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얼만큼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 공의를 얼만큼 보이면서 살고 있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7장의 거듭남의 강력한 경험을 한 성도는 산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생겨나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간을 읽고 이면을 읽지 못하면 문자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을 따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영에 로갈 때 푸뉴마예요.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고 푸뉴마 그는 영이다는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영이 아니고 바로 육의 반대말. 우리가 육을 따라 뭐가 나온다고요? 죄. 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칭의 표면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사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육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러나 이제 거듭난 성도가 영,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레마의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서는 육과 죄의 삶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순수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오늘 1절 4절의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 로마서 7장을 건너온 사람들이 영을 따라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 말이에요. 탐심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렇게 열거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신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모든 삶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영적 가늠인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워서 잘 가르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하면서 로마 교회와 같이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우리라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과 뒤섞여서 뒹굴며 사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예외가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상적인 모두의 공통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은 그러면 과거에 믿기 전의 모습으로 끝났을까? 아니면 지금도 그러고 있을까의 문제예요.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지금 골로새 교회 말하는 바울의 말은 골로새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오늘날 모든 우리의 교회들 향해서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만일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로 그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면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만일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과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우상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교회의 현실이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너희도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영접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도예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 여러분,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일상적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단어가 페리파테사테 살았다는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늘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영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순결함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도 로마 교회에 전하는 동일한 복음을 표현만 다르지 저변에 깔고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6절 18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고 복기를 이렇게 해봅니다.
피드백을 해보면 우선 이렇게 좀 더 첨부를 해야 될 텐데 이거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피드백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는 또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100%.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전하던 것과 같이 서신서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본문의 시작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명령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형.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라는 말은 이 에이스호 앱 사사멘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전에 우리가 이른 그 속으로 말해. 우리가 이른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잖아요. 그래서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각자가 지금 어느 지점인가 여러분의 영적 발을 내딛고 서 있는 그 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못 살아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의 믿음, 가진 말씀, 그리고 그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보라밖에는 못 산다고 말해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르는 만큼, 의역하면 우리가 다다른 만큼이에요. 토 아우토는 그것으로, 그 지점으로 말미암아. 스토익 헤임, 현재입니다. 현재 부정사예요. 살아간다. 살아가고 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고 빌립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마다의 믿음이 다른 것이고 삶이 다른 것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각자가 서 있는 지점이 완성된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제시하는 거예요? 완성되어가는 성도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교만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만큼의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이후로도 수십 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런 성도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이루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사도들,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드문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간히 간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 없으면 그건 아무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면 자기를 본받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바울에 의하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본받고 있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그랬다가 바울의 문법이에요. 8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시작했다가 우리로 바뀌잖아요. 여기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우리는 누구예요?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들, 우리가 아니고 로마 교인들이나 골로새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고 바울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거듭나서 이런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자기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엔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 중에 고린도 전서의 복음을 듣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한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금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잘 본받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렇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지칭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기 힘들어요. 눈여겨보라는 찾아보라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눈여겨보라는 말은 찾아보라는 말과 같아요. 잘 찾아보고 바울과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삶을 살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고 바울이 개척해 어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첫 발을 내딛은 곳이 빌립보 아닙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빌립보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애정이 크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신자들조차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바울이 이것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입니다.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요한의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의 복음. 바울의 복음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동일하죠. 야고보도 동일한 거예요. 서신서의 복음은 행하라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믿으라의 복음은 초기의 복음, 교회를 세울 때 그때는 다 믿으라예요. 그때는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다 믿으라예요. 믿으라의 복음이 초기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으라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육신이 너무 약해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니까 전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육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제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는 행해야 한다라고 전하는 복음이 서신서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행하라고 말을 하면 다 행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한동안 해봤어야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감동이 물밀듯 밀려와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막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나나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말해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런 성도의 삶, 거룩한 삶,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는 복음이 서신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사도를 막론하고 뭘 강조해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잘 알아요. 믿음이라는 말은 가끔 하지만 믿으라는 말 대신에 행하라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산다 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말로, 교리로만 그런 은혜에 충만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행할지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오페일레이, 오페일로라는 말은 빚이 있다 말이에요. 빚을 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죄 아래 팔린 자라고 그러잖아요. 죄 아래 팔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값으로 팔린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느냐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값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공짜인 줄 알아요. 그렇게 싸구려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면 우리는 그 값에 팔린 자예요. 값에 팔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만큼의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돈으로 갚으라 하지 않고 뭘로 갚으라 그래요? 우리의 삶으로 갚으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주신 그 은혜만큼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본인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육신적 의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친히 그분의 육신으로 겪으신 고통과 고난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건 없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주셨다는 그 딱 꼴랑 그 싸구려 은혜에 매몰돼가지고 오늘도 그거를 곱씹고 있다는 거예요. 만지작 그것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는 친히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게 그분들이 사는 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값싼 은혜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행위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 안에서 산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 빚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빚이에요. 살아내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게 우리의 빚을 갚는 건데 그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가 정죄받는다고 말이에요. 빚쟁이, 빚내는 하나.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돈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면 그때는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동일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사귐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교통을 말하잖아요. 그 교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같이 우리는 영적 교통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고 뭐 기도 가운데서 뭐 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시대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은 너무나도 뻔해요. 사도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의 시대, 베드로의 서신의 시대, 시대가 다 달라요. 다른 시대를 거치는 교회들이 다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뭘로만 해요? 말로만 한다는 말이에요. 영적 교통을 한대요. 코이노니아를 한대요. 그러면서 뭐를? 삶은 어때요?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죄를 짓고 산다는 말이에요. 달라요. 말과 행위가 언행이 일치가 안 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언행만 일치가 돼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존경하잖아요. 믿고 따르고.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언행이 일치되는 목회자, 언행이 일치되는 교인.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언행이 일치된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다는 말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한다, 사귐이 있다, 하나님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렇게 믿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와 삶이 죄로 드러난다면 거짓말쟁이다. 진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진리가 없는데 진리를 어떻게 행하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거하며 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조건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때우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답답한 거예요. 사도들이 이만큼 답답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서신서의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하는 복음이다 말해. 그냥 이렇게만 되어라 행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고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를 전해주는 복음이 서신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빛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교제, 교통이에요. 이런 교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교제만 난무해요? 우리들의 교제, 세속적 문화가 이루어놓은 그런 교제들만이 난무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오락, 이벤트, 행사 다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거를
교제라는 미명 아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신자들끼리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 야외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에요? 오락성이다 그 말이에요. 세속의 문화를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면서 뭐라고 해요? 교제라고 합니다. 이 교제는 어떤 교제? 우리들끼리의 교제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 서신을 보내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방불해.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끼리가 서로 성경적 교통을 나누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말해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왜 뒤에 말을 하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가장 강한 무기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죄를 짓더라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것인데 그 죄들까지도 다 사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칭의의 교리인 거예요. 보혈의 교리. 그것만 지금까지 또 만지작 거리고 있어요. 뭐는 없는 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의 삶은 무기력하고 상실한 채 교리만 끌어가고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가 말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가 아닌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 카타리제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죠? 카타리제이라는 말은 카타리조의 현재형이에요. 지금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또 얼마 있다 하나님 또 죄를, 이런 회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빛 가운데 사는 행함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면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게 하는 은혜는 받지 못하고 그냥 씻어주는 은혜만 알고 그것만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 지금도 회개하면 사해 주신다. 앞으로 지을 죄도 회개하면 사해 주실 것이다. 이런 회개가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초기의 복음일 뿐이에요. 서신서의 복음은 다 이런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큼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끌고 왔던 죄, 모든 죄라는 말은 골로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은 죄들, 에베소에 나오는 그 모든 신약 성경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당시 교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죄들을 쭉 열거해놓은 것들이 그 다 모으면 그게 모든 죄예요. 교회마다 특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그것들을 지금 믿고 있는 신앙생활이 지금 초기 신자도 아니고 초보교인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현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씻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순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카타리조라는 말은 순결, 순수, 금을 관계에 있는 말이에요. 죄의 사함을 씻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는 좀 더 우리가 이제 본문만 따로 떼서 이제 살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직접적이고 굉장히 좀 강한 어투의 내용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말해. 뭘 명해요?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내용들을 명령한다 말해. 권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의 명령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명령대로 사느냐 아니면 이 명령이 그걸 어떻게 해? 너무 부담돼. 너무 어려운 거잖아. 왜 우리의 이름을 요구해? 하고서 그걸 거부하느냐의 문제지 이건 우리가 택하고 버리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지. 왜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명령하느냐 하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걸 명령하니 딱 한마디가 단적 명령이에요. 근데 그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게으르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타토스라는 말인데 이 아타토스는 탁토스의 반대 말이에요. 빨간 알파가 붙으면 반대어가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피스티스, 믿음, 아피스티스, 불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알파가 붙어서 반대어가 되는 거. 근데 이 탁토스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타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타소. 타소는 명령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게으르게 행한다는 말은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한 거?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그게 계명이라니까요. 계명. 그게 하나님의 명령들이에요. commandment. 영어로는 commandment. 그 10계명. 그 commandment거든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시대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이를 때까지 이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라는 그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면 신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바울의 고백대로 마음으로는 굴뚝 같은데 그게 삶으로는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게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우리의 삶이 나온다고 말해요. 육신의 삶, 죄의 삶이 나온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고 말해요. 이 하나님 명하지 않은
이 명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준 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계명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골로새 교회도 아직 이 육신의 죄를 과거에 끌어안고 살던 그 죄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교회를 펼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친히 믿음이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를 펼치고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오나?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좀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는 교회에서 나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예요. 관계를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말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모임 가고 이런 것들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왔다 됐는데 교회에서 그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느냐고요. 혼자 잘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다음 떨거지들이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라, 탈출하라는 얘기예요. 나가라. 네, 같이 있으면 같이 죽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같이 죽어요. 하루빨리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서 빨리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 신앙, 믿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안 되면 혼자라도 가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같이 죽으니까. 좀 외롭고 고독해서 할 수 없어요. 관계를 끊어야 되고 떠나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 어쨌든 하나님과 그런 빛 가운데서 교통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진짜 교회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막 섞여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있으면은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과 함께 공멸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극단적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떠날 수가 있겠으며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겠어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요한계시록 3장 1절 4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나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지금 여기 이제 사대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 나왔어? 그래요. 자,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때문에 여기 이제 다른 지도를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좀 더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았는데 한글로 된 것은 불행하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영어로 된 것을 여기 소개해 주는데 뭐 요즘에 뭐 영어 뭐 알파벳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학력이 말이죠 80% 이상의 대학 졸업자들인데 뭐 이런 영어 정도 있는 거야 뭐 일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영어 배워 쏟아붓는데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가 저 여기 노란색 다 이게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라는 나라예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잖아요. 여기 요 지역, 요 빌립보부터 고린도를 거쳐서 맨 끝에 있는 갱그레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터키 지역인 거예요. 터키 지역.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모든 유적지가 터키에다 모여 있어요. 교회님만이다. 그럼 이제 여기가 소아시아란 말이에요.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그랬죠.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걸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어요. 7개 교회가 형성됐어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고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라 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 빌립보로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냅두고 넘어갔는데 언제 그럼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했느냐면은 이 유럽 지역, 그리스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소아시아 전역을 또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요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요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가 그 7교회 가운데 속한 에베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대교회는 지금 요 7교회가 있는데 제일 북쪽에 모가모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아디라 교회가 그 중간에 있고 서쪽으로 서머나 교회가 있고 동쪽으로 여기 사대교회 사르디스라고 써있는 사대교회고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필라델피아,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7교회가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서머나 교회 동쪽으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 지금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잖아요.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지만 이 거리가 최소한 60km에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가 몇 킬로라고요? 160km. 우리는 올망졸망하게 보이지만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지역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비두니아, 본토, 아시아 그랬잖아요.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거든요. 여기 갈라디아, 터키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여기 이제 갑바도기아가 이쪽에 있어요.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본토스. 본토 지역이 커요, 이렇게. 좁은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터키 전역을 커버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터키 전역에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세우고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를 망라하는 거예요. 유럽 지역만 빼고. 그만큼 폭넓은 수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타르수스라고 써있는 게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다가 이제 율법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리고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하고 초기에는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10여 년의 세월을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만을 통해서 아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로마서 7장의 논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초기의 복음과 미드라의 복음과 행하라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서 이 다소에서의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거저 나오지 않아요. 칭의 은혜로 거저 나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불시험 가운데 담금질을 통해서 나오는 성도만이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성도고 그런 행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어디서 편지를 써요? 여기 판모스라고 써 있는 이 판모스에 여기서 이 7교회를 바라보는 사람께서 편지를 써라.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지역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왜냐면 그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여기다 속해 있으니까 저 바깥도 아니고 위아래도 아니고 여기만 여기에 있던 교회들이 위아래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지금 오늘날의 복음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대 교회의 사자, 목회자.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교인들은 같이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에 편지를 써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하실 때에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각 교회의 사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사자라고 그래요. 천사라기도 하고 사자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의 책임을 져야 돼요. 교인들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교인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는 물론 교인들 개개인에게도 있는 것이지만은 1차적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경고를 한 거예요.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크니까 서로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그 좋은 거 아니다. 그 되면 좋은 거지만 그거 심판 더 많이 받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대우받고 목사가 대우받고 막 그런 게 좋은 선생님들은 뭐. 그 선생님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봤지만 그 교회 어때요? 완전히 그냥 타락의 끝을 달리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 사장은 말씀을 전하는 죽이려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죽이려만. 사대교회는요. 조금의 차이가 있지 거의 복음가는 교회예요. 사대교회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특히 누구에게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선생에게 대놓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어요. 이게 지금 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내 말이라니까요. 다 여러분의 말이고 다 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데 마치 우리는 사대교회가 아닌 것 같이, 라오디게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되지 맙시다. 이렇게 막 그 웃기는 일이에요. 오이다, 안다는 말은 크게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뭘? 너의 행위들을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어떤 행위들을 하며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대 교회 목회자와 사대 교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의미가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없어. 그게 이제 우리들의 표현이고 우리들의 자부심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끼리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들도 교인들도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신자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야. 하나님 안에 사는 신자들이야. 의를 받은 신자들이야. 구원받은 신자들이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안 그러겠어요? 다 그렇게
학습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도 다 살았다 그래요. 산신자, 산교회,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배운다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으면 시체들이라고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죽은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일상적 성도의 삶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에요. 그 죽은 자들이에요. 야고보가 그래서 그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서신서는 다 똑같아요. 본질이. 서신서의 복음은 바울이 전하나 베드로가 전하나 야고보가 전하나 요한이 전하나 그 지금 본질적인 다 뭘 서신서는 뭐래? 행하라의 복음이다 그 말해. 행함을 찾는 거예요. 행함 내놔라. 그 복음인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 잠자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잠자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가 눈 뜨면 잠자지 않는 걸로 생각해. 그럼 우리가 집에서 잘 때 하는 얘기고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다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구원 은혜 받았다고 다 성경에 써있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잠들어 있는 상태다. 죽은 상태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7교회 편지를 쓰게 하시느냐면 그들이 지금 변화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책망할 게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반은 칭찬받고 반 정도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7교회를 나누면 두 교회는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는 칭찬, 책망이 거의 뭐 사대 두아디라는 아예 없고 사대는 조금 눈곱만큼 있는 거예요. 이 7교회는 우리 교회사의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사를 보면 이 사대 교회는 종교교회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이 사도교회는 예수님 모시기에 살았다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깨어나서 죽게 된 것을 돌이켜서 살아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죽었다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 온전한 게 뭐예요? 타에르가 페플레로메나. 타에르가 위에 나온 거예요. 타에르가 내 행위할 때 에르가는 행위들의 복수요. 행위들 어떤 행위들을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눈을 씻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서는 이 완전해진 행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도 예수님이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신앙의 삶을 교회가 한둘이 아니고 거의 전체가. 오늘 우리 교회를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각자의 교회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돌아봐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죄를 따라 이 세속의 것들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사대 교회이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이면서도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감긴 눈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셔도 과연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거의 못 알아들었다고 봐요. 지금 이 상태인데 얼마나 알아들었겠어요. 4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냥 그 상태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페플레로마 메나라는 말은 플레로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말이죠. 가득 차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플레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득 차게 되면 이 완성된다는 말. 그래서 완성하다라는 말이죠. 가득 차다, 충만하다, 완성하다.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잠깐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하게 되었다. 이게 페플레로. 하나님 사랑이 한꺼번에 채워지진 않잖아요. 지금까지 채워온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거듭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랑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남발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좀 더 이제 들은 적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페플레로메나는 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채워온 거예요. 채우다 보면 아구까지 오잖아요. 그게 충만한 것이고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이거는 그냥 다 죽은 행위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온 행위들을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대교회들은 이런 은혜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의 은혜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위들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행위들을 채워온 적이 없어요. 시작해본 적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지. 없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바울같이 난리가 나는 것이고 다윗같이 난리가 나는 것이고 막 통곡하고 애통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 이런 현실에 머물고 있는 죽은 자들의 교회, 죽은 자들의 모임이죠. 죽은 자들의 모임은 사대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길. 아까 깨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깨어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친히의 말씀을 듣고 배워왔잖아요. 그 친히의 말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그 친히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나요? 그 말씀들을 지켜서 회개하래요. 지킨다는 게 뭐예요? 간직한다는 거죠. 간직한다는 것은 뭐 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신약성경에서 지키라는 말은 행하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걸 행하지를 못했으니까 죽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도 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음에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콧물 흘리며 회개해서 막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서면 내가 회개한 것 그 반대로 못 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현재 명령형의 회개가 아니라 과거 명령형. 다윗과 같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 바울과 같이 그 죄의 법 아래 살다가 완전히 영의 생명의 법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는 그 회개. 죄된 삶에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살게 해주는, 살아갈 수 있게 시작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회개예요. 과거 명령형으로서의 회개. 이게 사대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이거를 사대교회가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되면 그 이상 더 뭘 바라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 같이 되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안 될 때. 이게 돼야 좋고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들을 전해 통해서 복음을 믿으라의 복음도 전하고 행하라의 복음도 다 전해. 마지막까지 전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데 그 밤모섬의 죄수에게까지 이 복음을 주셔서 사도 요한이 늘 마주보고 있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교회사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해. 마지막까지도. 그 성경의 끝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될 때. 안 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더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어요. 도둑같이 이른다. 도둑은 왜 오겠어요? 좋은 일 하러 오겠어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날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앞에서 망한 거예요. 폭삭 망한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회개하라, 깨어나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오는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뭐 이 사람들에게는 뭐 내가 간다 하고 모시겠어요? 그러나 똑같이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준비 안 된 자들에게는 이건 뭐 청천벽력의 사형 선고예요. 사형 선고하러 오시는 거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의 선포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수고했다. 나와 함께 가자. 데리고 왔습니다. 아닌 자들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아, 있는 거 다 내놔. 있는 것까지도 뺏기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푸드득 푸드득 이빨만 가. 뭐예요? 이게 뭐 지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차 우리의 현실. 말씀을 듣고 바뀌지 않으면, 소생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다행인 것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제 죽은 자들인데, 그러나 사대교회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소수, 올리고스라는 말이죠. 소수, 극소수예요. 영어로는 few,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봐야 몇 명, 소수만이 예수님의 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신부의 예복, 성도들의 공의의 옷, 바울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살던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영을 따라 살게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의가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의예요, 공의. 그 공의의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그 옷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늘 그 옷을 더럽히는 거야. 더럽히고 와서 빨아주세요. 세탁해주세요. 그게 회개잖아요. 우리 회개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더럽히고. 그런데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빛 가운데서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들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옷을 깨끗하게 가진 자 그러잖아요. 그게 카타리저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대교회에 아주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죽은 자들과 같이 심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그래요. 흰 옷이라는 말이 뭐예요? 흰 옷이라는 말이. 흰 옷이라고 번역된 말이 리오코이스라는 말이에요. 복수형이죠. 이게 사람. 빛나는 자들 가운데서. 왜 빛이 나냐면 이제 그 옷이 옷 흠도 점도 없는 옷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옷은 말 그대로 완성된 옷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빛나요. 어디서 빛나요? 땅에서는 빛이 안 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 옷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일상적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갖고 온 공의의 삶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서로 몰라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서로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다 분별이 돼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뭐 뒤섞여 살아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칭의의 은혜자들이 다다를 수 없는 빛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빛 가운데 빛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누구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나는 자들인 거예요. 빛된 자들만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만이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중이 떠주기를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검증되고 예수님이 딱 보셔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완성된 행위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딱 데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빛나는 자들이다. 왜? 거기는 그런 사람들밖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대교회 그 극소수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데려오고 갔으니까 예수님 다니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페리파테오예요. 예수님이 늘 가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뭐 하늘나라 곳곳을 다니시지 않겠어요? 그 다니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빛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로 존재하고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된다 그건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나를 얼마만큼 바꿔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바뀌어지느냐, 지금 바뀌어지고 지금 내가 어디에 다다르고 있으며 또 어디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느냐가 우리의 지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도 덜도 안 해요. 이건 싸구려 은혜 막 퍼준다고 해서 퍼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그만큼씩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담금질 하시는 만큼만 받고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빛된 자들 가운데서 다닐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만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그러나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빛난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않았다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런 빛 가운데서 행위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씻어준다는 시. 죄를 씻어준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를 씻어준다는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다 그 말이에요. 옷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말하는 로마서 7장의 은혜를 그렇게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전해온 그 넓고 큰 구렁을 건너온 은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진 자, 그 사람에게만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지금 사대교회 끝에 하는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빛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를 쓰는 거지 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듣기라도 했으면 다행이에요. 알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듣기조차도 알기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고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이 현실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이 말씀들을 찾고 또 찾고 그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이 말씀들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탐색하고 탐구해서 그 여러분들이 가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그 속도에 비례해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빨리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말씀을 따라가면 언젠가 시간차는 조금 존재하지만 그 자리에 그 지점에 여러분의 발을 딱 디디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정말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했던 은혜, 누리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육의 삶, 죄의 삶, 사망의 삶은 단절해버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빛 가운데서 사는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